훈련받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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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싸워야 될 것 같은 이게 나쁜 의미에서의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에게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의 필연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데 그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스토리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하는지 5가지를 함께 얘기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생명 공동체,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선교 공동체, 또한 훈련하는 교회 제자 공동체,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찬양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섬김 공동체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눕니다. 훈련하는 교회 제자 공동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인의 과정을 거쳐야죠. 경찰이 되기 위해선 경찰로서의 그 훈련 기간이 있고, 소방관은 그 불 끄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정신적, 육체적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군사훈련 6주가 중요하지요.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체력 단련도 하고 소총도 다루고, 총이 없을 때는 육박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단검을 다루기도 합니다. 또 폭발물들, 수리탄을 비롯해서 많은 폭발물도 다루고, 또한 장비들도 다룹니다.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에 함께하는 그런 모든 장비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싸우기 위해서 태능촌의 선수들은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믿음장처럼 중보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꼭 중보하고 싶었던, 기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였기에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첫 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남기며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에게만,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에게, 나만이 아닌,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숙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단지 말씀을 받아먹고 울어제끼는, 그냥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만족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먹고 강건하여서 싸울 수 있는 성숙한 강건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의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호받습니다.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이 우리 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부하면 우리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둔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은둔자로 도피자로 하나님 제발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보존되길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보존, 세상에서의 떠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생명을 주심은 동시에 사명을 주심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보존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겠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되어집니다.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 그것은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거룩해집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보존되는 그것은 말씀을 통한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묵상하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깊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고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한 그 기쁨을, 감격을, 행복한 삶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길, 이 좋은 길이 있음을 알리길 원하는 그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웃과 열방을 향해 말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또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패배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패잔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싸워본 사람이 그 다음 싸움에도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 싸움에도 담력이 생기고, 그 다음 싸움에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계속해서 영적 장수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배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전장터로 우리를 밀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승리로 이 땅 위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능히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배움과 그 말씀에 대한 암송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강건해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호신용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다면, 방어용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돌보심에 대한 확신, 담대하게 헌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것이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사용합니까? 아무리 칼이 있어도 칼을 어떻게 쓸 줄 알아야죠. 총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이 총을 쏠 줄 알아야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영적인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인지,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듣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주일의 말씀, 한 주간의 힘이 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그 말씀의 전후 문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신앙 강좌를 통해서 저는 최재현 목사님이 아가서 한다고 하길래, 야,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참 제가 더 믿음이 없죠. 거기에다가 회비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회비를 좀 적게 받자고 했더니 더 받자고, 지각비는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오히려 이렇게 모인 분들이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훈련받는 교회 제자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어성경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성경은 어떻게 새로 나온 성경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서, 오늘 김민정 전사님이 모세 전도에 같이 따라가셔서 어성경은 새로 나온 성경이 아니라 어성경이 읽어지는 약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성경까지 한다고 하니까, 전에 성경 파노라마 12주 배웠는데 다들 또 배우실까 했는데 20명 이상 이렇게 모이셔서 막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다가 문 일찍 닫고 오셔서 또 이렇게 배우시는 그 열정들을 볼 때에, 성안교회는 전에도 제자대학을 통해서 D12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정이 있었던 성도님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으로 서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과 확신반과 양육반과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은 다 마친 분들에게는 나중에 사역훈련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울 때마다 성경을 암송해요.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나가면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지금 다급하게
이게 말씀에 깨어져야 되는데 직장 상사 앞에 가서 깨지면서 그냥 마음 다 상하고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마음의 속상함만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만큼 아주 실제적이고 빠른 공격은 없습니다. 총 잘 쏠 줄 알아요. 쏠 줄 아는데 총알이 없어. 내가 말씀으로 버티고 또 승리해야 되는데 버티고 승리할 만한 쥐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주저앉는 겁니다. 야, 이때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 은혜 받은 말씀은 거기 그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또 읽고 붙여놓고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월과 연륜을 뛰어넘어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뼈저리게 받은 은혜는요, 그것은 내가 되새기고 되새길 때 남아요. 제가 이민사역을 할 때 그때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목회자는 아닌데 평신도신데 느지막하게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받은 큰 은혜를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분을 잠깐 간증 겸 올렸는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잠깐 내가 왜 이 말씀이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난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러면서 거의 30분 동안 그 이상 계속 암송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암송만 계속 하시는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구절들을 계속 암송해 나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은혜 받았다는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암송하는데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저도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듣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분이 애경산업 AK 초대 회장이셨는데 나이 늦지막하게 이미 나서 또 생활하면서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야, 80이 넘어서도 저렇게 암송을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암송하실 작정인가 봐요. 우리 모두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암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암송이 정말 내 영적 전쟁의 총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실 겁니다. 각 훈련 과정마다 철저히 암송하십시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암송하십시오. 저도 암송하고 나면 또 까먹으니까 다시 봐야 돼요. 분명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서 암송했는데 다음 주 되면 다시 외워야 돼요. 52구절 우리 3년 동안 외웠잖아요. 얼마나 생각나셔요. 저도 답답해요. 막 답답한데 그런데 중학교 때 외웠던 성역구절은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시키십시오. 우리 젊을수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암송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암송반 나와서 전에 외운 거 보셨잖아요. 예, 지금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다는데 다들 막 기쁨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할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암송할 때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암송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정말 힘이 됩니다. 정말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보초 쓰면서 내비게이터 69절 암송을 계속하면서 이 보초 쓰면서 외웠던 암송들이 정말 그 군 생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대대장 앞에서 엎드려 뻗치고 조인트 까이고 막 초라해질 그때에도 울면서 다시 밤새고 프로젝트 갖다 드리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직장 상사 앞에 깨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암송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52구절 암송한 내용을 암송할 수 있는 반이 개설됐다고 그래요. 아마 개인적으로 카톡을 받았는데도 아무 답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해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 거의 뭐 이렇게 20명은 넘게 돼 있어서 좀 반을 나누려고는 하는데 다른 어렵지 않고요. 일주일에 그냥 한 구절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암송 8장 전체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발표 안 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표 때문에 막 이래서 발표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냥 시험을 봅니다. 그 마지막에 뭐 가로놓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양분으로 공급될 때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한 자가 그 말씀이 단 거예요. 또 암송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서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며 더욱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